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하게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이미지는 늘 평화롭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분쟁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시대의 사항과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영적 충동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줍니다. 너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너의 마음에 어떤 불이 타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위하여 결단하며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영과 육신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해 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신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불은 성령의 불, 정결케 하시는 불, 부흥의 불을 말합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거쳐야 순금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던지신 불을 받아야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죄와 악습과 악행을 태워버리는 정결의 불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불이 없는 신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형식적 신앙만 남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는 형식이 남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로 행하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깨뜨리고 다시 거룩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을 던지십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되었고 숨어있던 자가 거리에 설교자로 나가게 되었고 침묵하던 자가 보복의 정인이로 재무감각한 자가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불을 받으면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은 죽은 신앙을 깨우고 잠든 영혼을 흔들고 믿음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불이 필요하다. 잠든 영혼아 깨어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잠기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면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제자들과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눌려있다, 조여져 있다, 숨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얼마나 영혼에 무거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답답하셨을까요? 복음의 역사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언젠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이 언젠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답답하시다고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 다툼을 하고 자기가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두려움과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큰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작아지고 눈에 보이는 해결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불이 붙을 것이냐? 언제 회개할 것인가? 언제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 함이라고 하셨던 말씀은 관계를 깨뜨리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열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씀이 날카롭고 내 안에 어두움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고 내가 붙잡고 있던 우상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회피하고 살고 싶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반발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나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와 자기 편의 선자, 세상 속에 있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릅니다. 쪼갭니다. 진리는 내 속에 파고들고 나를 비추고 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불편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이상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고 빛과 어둠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 좋든지 싫든지 삶이 정리가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그 기준 앞에 무엇이든지 판단이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은 붙잡아야 하고 무엇은 버려야 하고 무엇은 회개해야 하고 무엇은 다시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준은 선택을 요구하고 선택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예외 없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말씀을 피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곧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앞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인가 주님인가? 나는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깨뜨리시는 것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거짓된 화평입니다. 죄와 적당히 섞는 평화, 타협으로 만들어진 평화, 하나님 없이 유지하는 평화, 이것은 모두 가짜 평안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의 예전대로 가정의 분열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제한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주의를 지키려는 자와 세상의 일정에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세상은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갈등은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삶에 임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준비된 그릇에 임합니다. 회개하는 가슴을 가진 자, 깨어있는 마음을 가진 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타협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도의 평화는 진리 위에서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던져러 왔다. 그 불이 너희 안에 타오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의 식어진 마음의 불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타협의 끈을 끊고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주님을 서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어도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면 결국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일어나서 가정에 신앙적인 불화와 불평이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국 가족도 가정도 구원받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주님 앞에 오른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꺼진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타협받은 마음을 끊어내게 하시며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시고 주님이 던지신 불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일터에, 나의 영혼 깊은 곳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타협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초기보 중앙계지 웃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공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실현되도록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불을 붙여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편에 섰던 걸음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편에 서서 가정의 분재와 일터의 분재가 있어도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분쟁과 다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통과해서 더 많은 복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